정치 권력과 종교 사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순수 인격의 사회, 다시 말하면 개인과 전체 사회가 완전히 조화되는 사회, 즉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각 개인의 활동이 그때그때 서로 모순됨이 없이 조화협조를 이루는 사회, 한말로 말하여 각종 연락활동과 이 활동을 하기 위한 기구만을 가진 말하자면 이상적 무정부 사회는 별 문제이거니와 모든 현실적 국가의 정치는 권력 없이 수행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는 권력이라는 주장을 듣거니와 실로 권력은 정치의 실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인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선행에도 악의 동기가 개입하게 된다. 칸트의 이른바 근본 악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선악의 이율배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따라서 대상에 의하여 만족을 구하려는 충동을 전적으로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사회생활은 개인의 성실성을 추구하는 호소만으로는 그 평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이 목적을 위하여 타율적 조처를 요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구체적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정치의 내면적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이 의미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정치적 동물뿐 아니라 쇼펜하우어의 말과 같이 형이상학적 동물이기도 하다. 시시포스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인간은 자기를 넘은 것과의 관계에서 겸허하고 진지한 태도로서 자기의 위치를 각성하여 자기는 자기대로 그때그때 세계 조화에 참획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함이 없이는 자유의 경지에 설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기의 근원회로의 심화, 즉 형이상학적 심화는 내면적 필연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광의의 종교적 충동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치 사상이 항상 종교 사상 혹은 적어도 일종의 종교적 정열을 배경에 가지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듯하다. 고래로 정치 사상 중 큰 영향력을 가진 혹은 가졌던 군주 정치 사상, 민주주의 정치 사상, 왕도 정치 사상 및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 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기로 하자. 군주 정치 사상. 군주 정치 사상은 권력이 군주에 있음은 물론인데 이 권력의 원천은 신에 있었다. 흔히 신탁 혹은 신화적 인연에 의하여 군주는 신으로부터 통치의 권력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신의 의지에 의하여 통치의 대권을 받은 군주는 이 권력에 의하여 백성을 다스리며 세습에 의하여 통치권을 그 자녀 혹은 친족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권력의 원천은 항상
그 백성의 수호신이며 따라서 그 백성의 수호신의 의지에 의하여 통치권을 부여받은 군주는 신성시 된다. 다른 면에 있어서 백성은 그들의 수호신에 대한 외경의 마음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최고의 의무로 삼는다. 그러므로 군주 정치는 수호신에 대한 신앙 없이는 군주에 대한 백성의 충성과 백성을 통치할 군주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주를 상실하여 다만 이해에 따라 군주의 편과 백성의 편이 갈려 폭력으로 대결함이 있을 뿐이다. 군부 대 신자의 관계는 실질상 소멸되고 다만 폭군의 압력에 대한 굴복이 있을 뿐이다. 폭군은 그러므로 신의 의지를 새로 받은 자에 의하여 찬탈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군주 정치는 백성의 수호신에 대한 신앙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국민을 통치할 만한 신성한 존재일 수 없다는 자각 위에 이룩되는 것으로서 정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즉 민주 정치는 국민이 국민 자신을 자치하는 체제이다. 국민의 자치라고 해도 각 개인이 도덕적으로 자치에 힘쓰는 것만으로 평화와 질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으므로 타율적 정치가 필요하며 정치는 체제와 질서를 갖추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민은 대표제에 의하여 권력을 한 개인에게 주어 그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게 할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결국 정부는 백성이 세운 것이며 백성의 정부며 또한 백성의 안녕 질서와 복리를 도모하는 점에 있어서 정부는 백성을 위한 정부이다. 링컨이 적절하게도 민주정부를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정부라고 규정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여기서 말해 둘 것은 백성을 위한 정부라는 점은 다음에 말할 왕도 정치나 종교 사상에 결부된 군주 정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 정치는 국민의 각 성원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각 개인을 평등하다고 보는 점에 특색이 있는데 각 개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각 개인은 사실상 정신적, 신체적 능력에 차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회적으로 각각 처지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무슨 점에서 평등이라는 것인가? 맹자 속에 전장에서 싸우다가 50보 도망한 자와 100보 도망한 자는 50보와 100보의 차이는 있으나 도망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맹자가 왕도와 패도는 질적 차별이 있는 것이나 50보 100보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끌어서 패도를 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한 패왕은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패왕보다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그 따위 양적 차이는 왕도 앞에 설 때에 왕도가 아니고 패도인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 개인의 능력에 다소 차이가 있고 처지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안전한 신의 앞에 설 때에는 모두 불완전하고 따라서 죄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기독교 성서에 예수가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 있으면 돌을 던지라 라고 말한 것도 역시 사람은 신의 완전에 비하면 모두 다 같은 죄인이니 죄가 좀 많고 적은 것은 정도의 문제이고 죄인이란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니 시비를 논란할 만한 일이 못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기독 정신을 본받아 신의 섭리에 봉사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모두 소극적으로는 죄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평등이고 적극적으로는 누구든지 신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평등이며 따라서 사람은 귀중한 존재라고 보아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성립됨을 알 수 있다. 왕도에 있어서는 권력의 원천은 천이며 천의 의지는 백성의 향배로 상징되며 천의 의지 따라서 백성의 추앙에 의하여 천자가 된 자는 천으로부터 통치의 대권을 부여받는다. 천은 유교의 최고 원리인데 이것은 천지 만물에 각각 그 분수와 부기 빈천의 등급을 설정하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인간에게 평등이 아니라 서열을 인정한다. 치자는 위에 있어 피치자에게 명령하며 피치자는 아래에 있어 치자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천자는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해야 하며 백성은 천자를 부모같이 앙모하여야 한다. 왕도 정치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정부는 백성을 위한 정부이며 부모의 짐을 자식도 자기의 짐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백성의 정부이다. 그러나 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정부는 주식회사의 사장과 주주가 함께 그 회사를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백성의 정부이다. 백성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백성의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정체에 있어서 정부뿐이다. 더구나 왕도 정치에 있어서의 정부는 백성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는 없다. 어쨌든 왕도 정치는 유교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 없는 일이다. 사회주의 정치. 사회주의에는 민주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및 유물사회주의 등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산주의적 유물사회주의와 빈자를 구제한다는 관념적 사랑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양극으로 몇 가지 사회주의를 그 중간에 배열할 수가 있다. 요컨대 기독교 사회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평등 사상을 내포한 따라서 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한 사회주의는 종교적 배경을 약화시키면 그 현실성이 위태하게 된다.
그리고 유물사회주의는 통상적인 종교적 대상을 갖지 않았으나 경제적 생산관계를 인간의 기본적 사회관계로 보며 경제기구를 기초로 하는 전체 사회의 법칙적 운동을 광신하는 일종의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의 발전하는 방향을 법칙에 의하여 예견하고 이에 맞추어서 실천하는데 열광하는 데 일종의 종교적 색채를 볼 수 있는 듯하다. 만일 유물사회주의 사회에 이러한 종교적 광신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이 주의는 현실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메모의 형식으로 적어본 정치사상과 종교사상의 관계를 두고 보면 현하 공산 자유의 양진영으로 나뉘어 냉전 혹은 열전을 거듭하는 국제적 혼란은 기성 종교보다 더 현대적인 종교 사상의 대두가 기대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한국의 정치 혼란도 단순히 정치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안으로 보다 깊은 종교 사상이 국민의 정신적 배경을 이루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